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좀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는 이 청년부 대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저희가 또 다시 모여 하나님을 예배드리옵나이다. 정말 이와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또 기다린 만큼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이 자리에 모인 모두와 정말 하나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한 번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거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달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어서 하나님이시여 찬양 후에 제가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한 번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 때문에 저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한 성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 시간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 안에 주시어서 그 모든 말씀을 깨달아 알고 또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볼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2장 1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2장 10절. 평소답지 않게 좀 길죠? 지난 4달간, 4달 비대면 동안 했던 거를 오늘 좀 한번 쭉 돌아보고 또 계속 이제 가려고 합니다.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이 어떻게 해야 되나?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제 3절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우리에게가 되겠죠.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가 이것을 이제 전하고 나서 이제 15,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그 큰 복을 받은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우리들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 너희로 할게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너희들이 다 성도인 것이 맞다. 내가 너희 모두가 성도인 것을 확인하였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이 놀라운 복들을 너희가 빠짐없이 다 받았으니 정말로 기뻐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한다. 이게 이제 16절까지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부터 이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이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간구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무엇을 구하는가라고 할 때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보통 이제 동화책으로 할게요. 동화책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장이 보통은 뭘로 끝나냐면은 이제 결혼하는 것으로 끝나죠. 왕자님과 공주님이 아침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짝짝짝 하고 끝나지만은 사실은 그게 끝일까요? 이것으로 말하자면 와 완성 다 됐다일까요?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은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보면 돼요. 결혼했다고 끝이 아니죠. 사실 이제 뭐가 남아있는 겁니까? 말하자면 결혼은 이 복을 마침내 받은 거예요. 그럼 그 뒤에는 뭐가 남아있냐면은 이 복을 이제부터는 잘 누려가는 게 남아있는 것이죠. 성도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다 성도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짝짝짝 끝이 아니라 사실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되었으니 끝 이게 아니라 성도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너희 모두가 성도인 것이 맞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성도된 너희들을 위하여서 내가 기도한다. 사실은 늘 기도해 왔었죠.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할 때에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1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도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성도가 어떤 존재하는 의의라고 할까요? 그 모든 것은 누구와 관계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성도가 아닌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가 이제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변화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요.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전까지 죄인이었다가 이제는 그 내면이, 그 영혼이 완전히 씻김 받아서 선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고 성도로부터의 그 삶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선하고 의롭게 잘 살아가는 것에 있는 거 아닙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선하고 의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의예요? 사실 그 답은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선과 의, 죄, 악, 이 모든 것을 가르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선과 의예요. 그 내면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선하고 의롭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끊어져 있어가지고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조차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바뀌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성도됨의 그 핵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출발해서 쭉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있는 거예요. 아까 기왕 동화책 얘기를 꺼냈으니까 왕자와 공주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그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 행복한 삶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왕자가 되어서 성 안에 들어와서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니까 돈을 펑펑 아름답게 잘 쓰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무엇에 우리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무엇에 그 동화책을 보고서 기뻐했냐면은 그 둘이 마침내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이 둘이 서로 정말 끊임없이 사랑하며 그리고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가며 그것을 누리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하기 위한 가장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면은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서로를 깊이 알아가며 이전보다 서로를 더 잘 알아가며 그래서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야 그 사랑을 누려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기껏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알아가는데 소홀히해요. 그 사랑을 더욱더 키워가는 거에 뭔가 침체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로를 덜 사랑하게 되는 만큼 그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상대방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향하게 되겠죠. 나는 이전까지는 저 사람이 가장 나의 소중한 사람이요 나의 사랑이고 나의 행복의 핵심은 저와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주위를 돌아보니까 저게 더 괜찮았던 거 아닌가? 눈에 계속 이제 보이는 거예요. 금은 보화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왕관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발 아래 무릎 꿇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라고 하면 되죠. 뭐 왕자든 공주든 그것은 뒷전이고 그걸 누리기에 힘쓴다. 그럼 이게 그 행복한 행복한 그 출발의 아름다운 과정과 끝이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절대 그럴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도가 되어서 이제는 성도로서의 삶을 누려가야지. 그 핵심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아가느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알미,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 지식이 내 영혼 속에 온전히 깨달음으로 오게 되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곳에 시선이 안 쏠리는 거예요. 덜 성숙했을 때, 덜 하나님을 알고 덜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제가 흔히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귀하게 보기보다는 그냥 요만큼만 귀하게 봤을 때는 다른 데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죠. 세상에 좋은 것들, 세상에 귀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알미 깊어지고 사랑함이 더욱더 깊어짐에 따라서 점차 시선이 이제 고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리고 이제 아예 이쪽으로만, 여기 이제 하나님이시죠. 아예 이 하나님을 향해서만 딱 고정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이게 되면은 사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굳이 간구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정말로 사랑하게 된다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뭐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하나님과의 삶을 누려가지? 자기가 알아서 하게 되겠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반대로 이게 빠져버린다. 그러면 성도의 삶은 어떻게 보면 의무투성이의 삶이 된 거예요. 아, 내가 이것도 해야 돼? 아, 내가 저것도 해야 돼? 아, 내가 할 게 이렇게 많아? 아, 율법이 이렇게 줄줄줄줄?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 다 막 시키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빠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빠지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사랑을 누리는 방법이 아니라 종종 말하잖아요. 그냥 나의 무거운 짐처럼 계속 막 쌓여가는 거야, 내 등 위에다가. 아, 그래가지고 성도가 되면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은 기쁘고 즐거울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성도의 삶인 거야. 맨날 지치고 힘든 것이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을 탐구하듯이 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만을 아는 것으로 사실은 그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관계가 변화된 거거든요. 그럼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끈이 있는 것이고 이 끈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뒤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또 무엇을 알아야 할지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18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첫 번째로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로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 이것 또한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부르심의 소망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거죠. 저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커져가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 근데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소망이죠. 나의 기쁨이죠. 나의 그 기쁨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를 불러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맛보게 하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어떻게 살아갈지가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또 그 소망이 더욱더 커지고 그 소망이 더욱더 확실해질수록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 고정된 시선이 흐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면 다른 것에 소망을 두겠죠. 그러니까 소망이 분명하다면 거기에만 시선을 고정하겠죠.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 이것도 소망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셔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기업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했죠. 하나는 나 자신, 우리 성도들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것?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특별하게 여겨주신다고? 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질 기업이 또 있죠. 우리의 몫이라고도 하죠. 그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인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이에요. 단순히 그것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영광. 쉽게 말하면 가치라고 하면 되겠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죄송해요. 자꾸 이 가치라는 말을 쓰면 좀 저렴해 보이고 좀 그 하나님의 영광됨이 좀 싸구려처럼 느끼긴 하지만은 그냥 이해하기 쉽게 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가치라는 말을 제가 정도 쓰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그 가치를 내가 온전히 더욱더 깨달아 알게 될 때에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지만은 다른 걸 안 보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가치로운 것들이 많죠. 우리 보기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싼 것. 심지어는 가치니까 돈으로 셀 수 있는 것들, 환산할 수 있는 것들 많잖아요.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선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가치 있다 한들 저 가치에 미치지 않는 거예요. 저것이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1억이다 한들 1조가 눈앞에 있으면 그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런 느낌인 것이죠. 그 영광을 알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원한다. 좀 뜬금없어 보이죠, 갑자기? 그러나 사실은 뜬금없지 않습니다. 왜냐? 앞에 그것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 그것의 영광, 그것이 아무리 크고 놀랍고 귀해 보인다 한들 그것이 만약에 내 손에 달려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딱 내 손에 쥐어져 있어가지고 내가 이것을 얼마나 잘 붙드느냐에 이것을 소유하는 여부가 달려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도 없고 금고도 없고 맡길 만한 은행도 없는데 1조가 여러분 손안에 들려있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겠어요? 이걸 가지고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그 불안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킨다? 내가 이것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을까? 누가 이걸 가지러 오는 거 아니야? 또 내가 아무리 지킨다고 해도 수백 명이 달려들면 어쩔 수 없잖아. 불안하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 손안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불안할 수 없어요. 왜? 사단마귀는 늘 이것을 호시탐탐 노릴 것이고 내가 이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또 나 자신도 나의 죄악된 나의 본성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내가 이것을 귀하게 여긴다고 할지라도 언제 내가 마음을 뒤집어서 그냥 떨어뜨리고 딴 데를 돌아볼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영원히 과연 내가 소유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확신을 누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 성도의 삶이 기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다행인데 이거 내가 내일은 어떻게 될까? 마지막 날까지 내가 가져갈 수 있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으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9절에다 말했듯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신 분이에요. 그 능력 자체도 지극히 크실 뿐더러 그 능력을 그냥 하나님 혼자 가지고 계시고 아무데나 다른 곳에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 쏟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시며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앞서 말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확신과 안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흔들림이 없구나. 아, 이것은 나에게 반드시 주어진 것이며 반드시 주어질 것이며 영원히 주어질 것이구나. 내가 이것을 잃어버릴 리는 없겠다. 이것의 가치를 분명히 알면 알수록 그 평안함이 더욱더 커져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앞에 있던 것들은 이 마지막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아는 것을 통해서 완성이라는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한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에 대해서 설명해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단순히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이론상 무슨 몇 킬로까지 3대 500까지 칠 수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그 능력을 보이셨어요. 실제 말하자면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보이신 증거가.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생생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식으로 그 능력을 베푸셨습니까? 이제 나오는 거예요. 20절에서부터 그의 능력이 언제 역사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앞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먼저는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능력이죠. 워낙 교회에서 부활 많이 얘기하고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감이 없을 수 있어요. 부활하셨나 보다. 다시 살리셨나 보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것만큼 놀라운 일은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수많은 과학의 발달에 계속해서 과학의 발달에 의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고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달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과연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일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가볍게 얘기하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이죠.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의 어쩌면 결정체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단지 살리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살리신 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올리신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올리신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땅, 혹은 그 제일 바닥 아래서부터 하나님은 주님을 끌어올리셨고 그냥 이 땅에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이 올리셔서 어디까지? 더 높은 곳이 없는 가장 높은 하늘로까지. 그 하늘은 결국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요. 그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이죠. 가장 높은 자리로까지 하나님은 올리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높은 자리를 확실하게 얼마나 높은 자리인가를 보여주는 게 있죠. 뒤이어 나옵니다. 안치사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온 세상 모든 역사 속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까지 그 모든 이름들 모든 존재들 위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주님보다 뛰어난 자가 없는 거예요. 셀 수 없는 격차가 있을 만큼 높은 자리로까지 누가? 하나님께서 그를 주님을 거기까지 올리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다른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22절 보면은 그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모든 것들에 말하자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그 모든 것들은 그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람식으로 말하자면은 온 세상의 왕으로 만드신 것이죠.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왕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으로, 아니 온 세상의 왕으로. 그럼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온 세상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영적인 세상까지 포함한 그리고 오는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세대 이보다 더 뛰어난 이가 없는 그 위치로까지 예수님을 올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만 보이죠. 지금은 하나님과 예수님만 보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곳까지 올리셔서 모든 것들 아래에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초점이 있었는데 이제 서서히 사도 바울은 초점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뭐냐? 단순히 이게 예수님에게만 한 일인가? 물론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실제로 하셨네? 하나님은 굉장하신 분이셔라고 되겠지만은 또 잘 생각해보면 그건 예수님에게 한 일이잖아로 끝날 수도 있어요. 확신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겠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가 될 수도 있다고요. 저 능력은 나를 향한 게 아닌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옮겨서 우리에게로 초점을 맞춥니다. 그 예수님을 향했던 능력이 단지 예수님에게만 향했냐? 아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향했다. 그래서 이제 22절 뒷부분부터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뭐냐? 예수님과 그 만물이 있죠. 예수님 발 아래 모든 만물이 있죠. 이 잠깐 만물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만물들이 그냥 다 같은 높이인 줄 알았거든요. 다 같은 그냥 발 아래에 있는 위치인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하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 가운데 하나만은 쭉 다른 위치에 있더라. 그 만물 가운데 하나만큼은 올라와 있더라. 그게 뭐냐? 교회라는 것이죠. 만물 위로 하나님은 교회를 올리셨어요. 그 교회를 어디로까지 올리셨느냐? 그 예수님을 머리 되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된 자리로까지 올리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몸과 머리는 하나이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위치로까지 이 교회를 자세히 보니까 올리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있겠죠. 예수님과 하나이니까. 예수님이 그 머리요, 교회는 그 몸이니까. 그럼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만 다시 살리시고 하늘 위로 올리신 것이 아니라 또한 교회 또한 그리 하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결국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들. 그러니까 너희 성도들. 하나님은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아무튼 하나님은 너희까지도 함께 올리셨다. 그러니까 주님께 베풀어진 그 놀라운 역사는 동시에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이 이제 2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2장 1절은 한글 성경으로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리고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셨다고 이제 2장 1절 와서는 그리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베푸셨던 그 일이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일어났음을, 베풀어졌음을 사도 바울은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럼 우리는 죽었다는 얘기인데 죽었었대요. 실제로.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 죄로 죽은 모습을 2절에서 잘 보여주죠. 그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전에 본래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갔던 거죠. 세상의 시선을 두고 세상의 가치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그냥 보기에는 그게 선하고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이 허물과 죄라는 것이죠. 왜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세상을 따르는 게 아닌 거예요. 단순히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단 마귀를 따르는 것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리고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를 따르는 것은 단지 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불순종하는 거리. 결국 이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왜 문제인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죄요, 그래서 허물이요,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과 악, 죄와 의, 이것을 가르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무언가가 있거나 선한 것, 뭐 이런 것이 있거나 아니면 단순히 어떤 법적으로 정해진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하느냐가 선과 악, 죄와 의를 가르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들은 다 같이 죄인이었다. 내가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살아갔을지 모르지만은 실상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공중의 권세 잡은 딸을 따라서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이고,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죽어있던 삶인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아는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없고. 무엇입니까? 죽은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죽어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진노의 자녀래요.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다 심판받아 멸망하기 합당한 자였다. 이게 우리의 죽은 본래의 모습이었다. 부정할 자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건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던 것은 부정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다는 걸 누가 부정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살아왔던 것이고, 그것을, 그러니까 그 정체를, 나는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왔는데 어쩌라고 라고 했던 그 어쩌라고의 삶의 정체가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 죽은 자였다. 그런데 이제 4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4절부터 보면은 그런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함께 살리셨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더 보여주는 게 있죠.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놀라운 사건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야,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 굉장하신데? 그것도 있지만은 그와 함께 보여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단순히 능력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왜요? 그대로 놔두면은 심판받아서 죽는 것이 당연하고, 사실은 그렇게 내버려 둔다 한들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아, 죄인을 심판하시니 너무나도 옳으십니다. 너무나도 의로우십니다. 너무나도 잘하신 것입니다. 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그 심판받아 당사자라서 문제일 뿐이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을 불쌍하게 여기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이 사랑에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난데 왜 이런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냥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고요. 그러니까 그 긍휼이 얼마나 큰 긍휼이냐고요. 그것을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기에 내가 너희를 그냥 두지 못하고 다시 살렸다. 심지어는 다시 살리기만 한 게 아니죠.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만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것일 텐데, 아까도 말했죠.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곳으로까지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게 한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실 것이다가 아니고 하셨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육신으로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미 어디에 있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실제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이미 변화된 것이죠. 그 신분을 한편으로는 성도라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게 우리이다. 그러면서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또다시 지극히 풍성함이 나오죠.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는 단순히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과 함께 우리를 향한 그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까지도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건이었다. 그게 우리에게 베풀어진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은혜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 은혜다. 사랑도 얘기했고 긍휼도 얘기했고 많은 것을 얘기했지만 그 마지막 7절 끝에 은혜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다시 8절부터 그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 은혜라고.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이유가 있어서 주는 선물이 아니라, 어떤 대가가 아니라, 거래가 아니라 그냥 주는 선물이에요. 그게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은혜라고. 바로 이거라고, 너희가 받은 것은. 무엇을 지금 대해서 말하는 겁니까?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떠한 공로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건 이미 앞에서 증명이 되죠. 왜? 우리는 이미 죽어 있었으니까. 죽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죽은 사실조차 인지를 못할 텐데 나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할 수가 간구드릴 수는 있겠으며, 아니면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했으니, 이런 것들을 해왔으니, 내 공로가 있으니 이걸 가지고 하나님 거래합시다. 물론 그런 식으로 건방지게 말 안 할지라도 내 공로가 여기 있으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걸 구원받기에 합당합니다. 그건 구원받기에 합당한 무엇을 요만큼이라도 했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은 자예요. 이미 죽은 자였다는 그 사실로부터 이것이 충분히 암시되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맞다고. 은혜라고. 너희의 무엇이 조금도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인 거예요. 이것만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다 은혜를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그 안에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내 무언가를 항상 집어넣는 순간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나는 은혜라고 말하지만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100% 숨도 100%의 금이 금이고 1%도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 그건 온전한 금은 아니겠죠. 근데 우리는 똑같이 금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숨도 한 98% 아니면 뭐 많이 찾으면 한 50% 정도의 금인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같이 은혜를 말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 은혜는 다 달라요. 퍼센테이지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99%, 어떤 사람들은 70%. 그것들은 다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는 단 하나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 100%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구원이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유 없는 사랑과 긍휼이 여기심과 그래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나를 다시 살리심, 하늘에 올리심, 내 무엇이 조금도 없는 그것만이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은혜 될 때에 우리는 그에 합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2% 내 거라고 생각하면 2%만큼은 빠지겠죠.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이. 그건 감사가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무튼 그런 은혜다. 그래서 행위에 대해서 이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8절에서 말하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도 구원도 우리에게서 나온 것은 없다.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말하잖아요.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에게나.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물론 감사하지요. 그러나 제 공로도 이게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에 말했잖아요. 이전 시간인가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서 내 공로에 탑쌓기 놀이를 하는 거예요. 내 탑이 더 높네. 이 탑이 더 높네. 아, 쟤는 저만큼 높으니까 뭐 장로님이 될 만하지.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했으니까 아, 그래 집사가 될 만하지. 그래서 그게 안 받으면은 뭔가 교회 안에서 내 삶은 실패한 것 같고 아, 내가 타이틀도 못 달았네. 쉽게 말하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우리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다 뭐에 문제가 있느냐?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내 행위를 자꾸 자랑하는 것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은혜일 뿐이다. 그럼 우리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이게 마지막 10절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바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위는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복된 곳이에요. 제가 연못으로 표현을 했었잖아요.
말하자면 물고기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럼 이제 그 물고기가 그 받은 새 생명을 가지고 뛰어놀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삶은 의무가 아닌 거예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지어진 어떤 짐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희가 마음껏 누릴 아름다운 장소와 같은 것이죠. 그 복됨을 가득 누릴. 물고기를 기껏 구원했어요. 근데 그에게 어디서 살아야 될지를 정해주지 않아요. 그럼 물고기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겠죠. 그 똥통에서. 계속 뒤둥거둥. 아, 내가 원래 살 곳이 이거였지.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불쌍하고 불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 구원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그 삶에 우리가 해야 될 목록을 이제 보는 거죠. 구원받은 자는. 그러면 야, 이런 것들이 있구나. 아,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구나. 아, 여기서 헤엄치면 되는구나. 야, 진짜 하나님 하나하나 잘 마련해 놓으셨네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은 기쁨이겠죠. 즐거움이겠죠. 야, 이렇게 맑은 물이구나. 야, 이렇게 맑은 공기구나. 그게 하나하나 말씀에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공로를 쌓으라고 마련해 둔 게 아니라니까요. 잘 살라고, 잘 살만한 곳을 마련해 둔 거예요. 연못에 들어가서 날뛴다고. 야, 내가 이렇게는 날뛰었지. 하나님 보셨죠? 기억하고 계시죠? 이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에서 뛰놀면 뛰놀수록 누구에 대한 감사가 넘치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다른 말로 하면 율법, 그것들 결국 뭐냐? 은혜 위에 더해진 은혜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위에 더해서 구원한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하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와 같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는 계속해서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듯이 나오는 게 아니고 행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을 분명히 해놓고서 이제 4장에 가서 뭘 하느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라. 순서가 바뀌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게 먼저 나오면 골치가 아프죠 벌써. 야, 해야 될 게 왜 이렇게 산더미야. 근데 이걸 분명히 한 다음에 뒤에 가서 마련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거였구나. 딱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게 바로 이것이었구나. 여기가 우리의 말하자면 연못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슷하게 소리 문답도 그런 순서로 되어 있죠. 앞에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쭉 나와 있고 그 뒤에 이제 율법이 쭉 나와 있고 그런 순서로 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좀 빨랐죠. 오랜만에 또 해서 속도 말이 좀 이렇게 조절이 안 된 것도 있는데 어쨌든 복습이니까 여러분이 다 이제 들으셨던 내용을 복습하는 거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2장 11절부터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4개월의 말씀을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와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의 어떠함을 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께만 우리의 영혼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의 시선을 돌려 세상에 귀하고 보배로워 보이는 것들이 많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빛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영광된 분이시오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련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우물 속에서 저희가 늘 헤엄치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다들 뵈니까 좋네요. 또 이번에는 제발 이제 더 이상 끊김없이 또 계속 보면은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고 그 전에 잠깐 그건 아니고요. 새로운 이미지 찾았다고 남성 형제님 만나요. 팀성 네. 김성 형제님 만나요. 제가 지금 자기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거의 한 2013년, 4년 그때 잠깐 다니다가 7년 만에 다시 오게 됐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네. 뭐 물어봐야 할 게 있을까요? 차차 알아가는 걸로 하자. 자, 뭐 성공하고 할 사람 따로 없는 거죠? 당분간은 일단 예배 좀 나오는 걸로만. 예배 나오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